할렐루야. 제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설교를 3주 연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치유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그만해야 되겠죠 하고 제가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 더 설교해라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번 주에도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교회에 여느 때와 달리 우리 환우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설교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주 전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31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우리가 히랍어로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 케리그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지만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환자들을 보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우들을 많이 병든 각색 병든 자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병원이 발달하지 않고 약이 발달하지 않고 그런 때잖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던 그런 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의 그 병색이 오늘날과 못지않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의 그 병 종류를 보면 그 당시에도 병을 못 고치는 요즘이라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희귀병도 많이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 걷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맹인을 소경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 눈먼 자의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이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요즘도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실로암 병원이라고 하는 우리 총회 산하의 안과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전문으로 이렇게 안구 기증을 받아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실로암 병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 다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그 행위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치료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 지난주에는 그런 예수님의 병 고침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병 고침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게 사도들의 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복음의 그 행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3장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당기니까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서더라.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치료에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전성입니다.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가끔 선교사들이 우리 이상길 선교사도 이제 지난번에 다녀갔지만은 선교사들이 가끔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보다는 훨씬 더 기적의 역사가 많다 적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에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선교지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거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거든요. 우리보다 더 절박함이 그곳에 선교 현장에는 다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선교사들에게는 그 현장에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역사가 지금도 선교지에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만큼 절박함이 덜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지할 예수 이름 외에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한 3주 동안에 치유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말고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손을 얹고 여러분 3주 동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 들어보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여호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교만 듣고 그걸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설교했네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가버리지 말고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그걸 기도로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네요. 자기 음악이 나오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구 음악이요? 갑자기 얘기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이제 치유 설교 우리가 이만큼 또 했고 또 듣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천의 문제니까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내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또 내가 불편한데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강단에서 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기도 오늘 우리의 뭐랄까요 중보 기도 우리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또 성경에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우리들 중에라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중보의 기도의 힘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또 기쁜 일을 당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 우리에게 그게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사업의 실패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걸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예. 우리가 괴로울 때, 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사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참 은혜로운 그런 가사, 이 복음송이 있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 물론 괴로울 때 우리의 찬송을 이제 복음성, 이것도 괴로울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송가 모든 복음성가에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인데, 그러나 참 승진했거나 아니면은 뭐 뜻하지 아니하게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뭐 하여튼 우리에게 요즘 아이들 소위 말하는 말로 대박이 났을 때 말이죠.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양태가 괴로우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좋고 기쁜 일이 있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막 뜻하지 놀라운 일이 그런 놀라운 스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생길 때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게 이건 뭐 우리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함께 느끼는 우리의 뭐랄까요 감정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한 양태 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근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 어려움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고 뻗대는 사람이 있어요. 뻗대는 사람. 뻗댄다는 말 알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니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뻗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 나에게 병마가 닥쳤을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마치 질문을 던지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환우들 이런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청하여다가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함을 받은 장로는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옛날에 참 신방을 많이 다닐 때,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얘기입니다. 참 아픈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 있을 때는 늘 이 본문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본문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요. 이게 마치 신방의 대표적인 구절로 느껴져서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병든 자가 장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이제 개념은 아니고 초대 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뭐랄까요? 사도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원로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병든 자가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해도 되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목사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쉽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행위를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행위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라. 먼저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기름. 근데 이 기름이 초대교회 옛날에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요즘 말하면 그 약품과 같은 거예요. 의학적인 약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기름이 사람이 병이 나면은 그 병난 환부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뭐랄까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기억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거의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사람에게 발라주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 아픈 자, 강도 만났으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행을 떠나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떠나는 사람이 콕콕 기름에 그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쏟아가지고 그 환자에게 다 발라주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의 뭐랄까요? 오늘날 말하면 의약품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청함받은 장로가 관우집에 가서 기름을 발라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또 의학 약품도 발달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들면 요즘은 기도만 받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요? 첫째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으면 그 의사는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죠.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약국에 가면 약을 받습니다. 그런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요. 한 40, 50년 전에는 우리 교우들이 병나면 병원에 가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 처음 초년 때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프면 그 당시에는 119를 부를 줄도 모르고 병원에 쫓아갈 줄도 모르고 아프면 전화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옛날 우리 초대 교우들은 그런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참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30년, 40년 전에 부목사 하던 그 시절 때 이야기예요. 많은 교우들이 옛날에는 우리 아주 전통적으로 초대 1세대 목사님들은 교우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병나면 먼저 목사님을 불러다가 기도받아라. 기도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아프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어디부터 먼저 가요? 의사부터 병원부터 쫓아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의술과 약품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 원로들을 지도자들을 청해가지고 그 지도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고 가서 아픈 자들 부위 환부에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줬다. 예? 이게 지금 다 안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안수받고 첫 부임에 갔던 부목사 하던 그 교회에 한 번은 이제 제가 진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아픈 그분을 이제 부목사 이제 바로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저는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 교회에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다녀가고 난 다음에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서 기도해주고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가서 병원 가시지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다녀가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부목사 초년 시절에 덜컥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 여러분 왜 겁이 났는지 아세요? 야, 이 큰일 났다. 내게 신유원사 있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내가 신유원사 이 소질이 있는 모양이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 할까요? 참 죄스러운 마음, 또 제가 순종하지 못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뭘까 회개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가정에 신방 가서 병 치료함을 얻었다 하면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말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인 걸로 알고 계속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 겁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겁납니다. 혹시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 들큰 겁이 나가지고 막 주신 은사를 제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그걸 묵혀버렸다 그럴까요? 그다음 막 묻어놔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초년 시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목회 연륜이 깊어지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총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겠거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겠거니 하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데 지난번에 우리 박능철 지사님 우리 교회 그 기도하시는 중에 치유에 대한 우리 교회가 막 병든자들 일어나고 막 그런 기도하는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번은 교회가 너무 뭐랄까요? 뭐 좀 침체락할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좀 다이나믹하게 교회가 정말 초대의 교회 같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사고 제 입에서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이제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런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은 뭐랄까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지 않으면요. 요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병고침 역사라고 하는 것도요. 뭐 누가 어땠다 하는 거 요즘은 안 믿어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런 팩트를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요. 요즘 우리 예수 믿어도요. 뭐 내 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치료가 되는데 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다 하는데 요즘 뭐 병고침에 대한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안 믿겨져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잘 안 한다니까. 왜 요즘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는데 이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참 암도 고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틈 사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마지막 절박하게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모든 것, 다른 병원도 우리가 의사도 의지해야 되고 또 현대 모든 의학, 과학을 의지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보다도 앞서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의 뭐랄까 기본 출발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가정에 가서 기름을 발랐다는 거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병원도 우리가 하나님이 개발하시는 거니까 의지를 해야 되고 좋은 약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도 장로들이 기름을 발라라 그랬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의술과 약품의 개발이기 때문에요. 이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의지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가면서 교회 차에 우리 권석기 권사님하고 곽인혜 집사님하고 근데 설교 때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미리 선포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곽 집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이래로 우리 집사님이 그때부터 갱년기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갱년기로 그 갱년기 후유증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수면제를 먹고 주무셔야 되는데 참 여러분도 다 갱년기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죠? 갱년기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우리 곽 집사님처럼 15년, 20년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보세요.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갱년기 때 그 뭐 잠 자면 되지 왜 잠을 못 자고 그러냐. 그렇게 의사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당하는 본인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여러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얼마나 그 본인은 고통스럽겠네요. 예. 암에 걸린 분들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요. 남들이 보기에는 암이 아닌데 불면증 때문에 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이 불면증,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다녀본 병원이 있겠습니까? 치료를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다 해봤지만요. 이게 참 안 되는 거는 참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다. 마지막의 힘은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곽 집사님이 요즘 참 좋은 치료의 방법을 하나 배우셨대요. 뭐냐? 맨발 걷기 한다는 거예요. 맨발 걷기. 네, 맨발 걷기. 여러분 요즘 TV에 맨발 걷기 많이 유행하잖아요. 암도 맨발 걷기를 해서 암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질병도 이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많은 질병을 고쳤다는 그런 치유됐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각 집사님이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집사님 사시는 아파트 그 안에 맨발 걷기 그 운동장을 계속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사정이 되면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과학의 발달이나 의학의 발달이나 또 약품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름 바르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른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날로 개발되어진 의술이나 의학품일 수도 있지만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주의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의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에 대한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역사는요, 오래됐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은요, 옛날 구약의 왕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구약 시대에 세 부류의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또 제사장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사도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사도가 사도에게 또 사도가 제자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여 사도와 제자를 세우는 이 역사가 오늘날 2000년 오늘 현대교회까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날 이 교회를 태동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순절 기름 부음의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되는데 왜 기름을 발라 많은 병자들 특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였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주님 본인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기도하실 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기름을 발라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시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런 주님의 권능이 주에게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본문을 들어오면 다시 보십시오. 단순히 기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게 중요한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한 이런 호칭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하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예수 이름 들으면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마귀도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봤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권능 있는 이름이냐, 대단한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 기적,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적의 이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다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 대로 이제 능력의 권능의 치유의 힘을 가지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하셔야 된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병마를 물리치는 선포 기도를 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도로 승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을 받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님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영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온 천하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두 손을 여러분 하부에 얹으시고 또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성경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대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던 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몸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악한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듣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병색 병마들 어떤 것들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단이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